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또 머물 숙소에 잘 도착했답니다. 그 여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란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혹은 교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지순례죠. 그렇다면 그 성지순례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에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집니까? 이 잔치는 특별한 참 묘한 감정이 뒤섞인 상황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배반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10절,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 나사로를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증언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가 반복됩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리라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순환주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요? 이 죽음의 상황, 예수님의 죽음이 이 가운데 전제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확실히 말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12장 1절의 말씀은 뭘 이끌어요? 11장 전체를 이끕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 쭉 묵상했던 나사로의 사건이 담겨있는 11장을 쭉 이끄는 말인데요. 우리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2장을 이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장 1절과 11장 1절 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말씀과 11장의 말씀이 서로 시즐과 날줄이라 그러죠. 낫줄이라 그러던가요? 이 교직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시즐, 날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옷감을 짤 때 서로 엇갈리는 줄들처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묶여 있는 거죠. 나사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10장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를 다니시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가시죠. 뒤로 물러가십니다. 그런데 그 물러가시는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소식이 옵니다. 어떻게 소식이 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보내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통 때 예수님 같으면 바로 올라가실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 유대로 올라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그곳에 가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지금 돌 들고 당신 죽이려 하는데 지금 가시려고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이렇게 좀 이해 못할 말씀을 좀 하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뭐 잠들었으면 깨우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사실 죽었다는 말은 상황이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죽었으면 끝난 거죠. 죽었으면 나사로는 병들었으니 병든 나사로를 살리러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었지만 우리 올라가자. 그러니 우리 도마가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이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 죽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산 나사로와 함께 지금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계신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은 지금 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제자들은 항상 그런 느낌과 긴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2절에서 참 재미난 증언을 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또 이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 그 발을 씻는 일을 하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종종 들리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오니까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일을 막 복잡하게 바쁘게 하면서 그 많은 일로 분주한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지금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항상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 일 혹은 한 가지 일이라도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르다야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르다는 항상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좋은 일,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삶이 돼야지 마르다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 며칠 전에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사람이 참 안 바뀌죠. 여러분과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던 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참 고집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퀄리티 타임이라 그러죠. 서로 집중해서 마주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마리아가 잘한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 이 명절인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마르다처럼 내가 아니야 아침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해야지, 오늘은 뭐를 해야지 하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이 손님이 오면 이 시원한 물을, 저 중동 지방이 더우니까 그 중동 지방 더운 데를 걸어 다니면 얼마나 발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대개는 자기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이제 제일 낮은 종이 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시원한 물 같은 거로 이제 발을 씻게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그 향유 때문에 집안의 향내가 가득 찬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집안의 향내가 가득 찹니다.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 지나치다는 거죠. 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제자들의 입장을 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사건이 같이 나오는데 거기 다, 여기 오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한 번에 깨뜨려서 발 씻는 거로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지나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느낌. 이 지나치다 지적하는 이 지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래, 발을 씻어 드릴 수는 있지. 근데 발 씻어 드리는데 깨끗한 물이면 충분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발 씻어 드리는데 그 귀한 이 기름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 씻어 드리는데 꼭 그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건 지나치지. 예수님 귀한 분이지. 예수님
존중받아야 하지. 그분 우리가 존경해야 하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거는 다른 일에 할 수도 있고 그 일에 적당한 방법과 적당한 정도가 있는데 그건 지나치지. 그 지나쳤다는 그 지나침을, 그 향내가, 그 쏟아진 향 위에서 나는 향내가 집안을 가득 찼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여기 마리아가 왜 이 일을 했는지, 그 마리아의 속내,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그 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는 요한은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짐작해 봅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멀리 떨어져 계실 때 오빠가 그때 병들었을 때,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이 늘 자기 집에 들락날락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서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협쓰는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사랑하시던 오빠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거 힘든 부탁인지 알아요. 어려운 부탁인지 알아요. 예수님, 당신을 죽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어려운 부탁인지 알지만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오시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고. 한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해됩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 오시면 돌아가실 텐데, 오시면 죽으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이해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깝고 한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랬는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회복과 다시 삶의 은혜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랑은, 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결정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죽음의 위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끌어안고 오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을 아마 마리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안 마리아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이게 제게 제일 귀한 것이라 여기는데, 그러나 주님, 당신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때 부어졌다라는 말은 레비시도 됐다는 말이에요. 넘치도록, 낭비하는 것처럼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과 이 기쁨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은 계산했던 거죠. 지나치다 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평가를 한번 보세요. 7절 8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가서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의 증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석하실 거라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측 안 했어요. 마리아는 그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냥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대한 헌신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실 때 우리가 헤아렸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신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놀라운 일로 예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 마무리를 오늘 우리 아침에 했던 찬양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는 동안 바빠서 제 생각에 나를 헤아리는 헤아림에 바빠서 주님 앞에 드릴 향유도 옷값도 준비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불쑥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지나치다 말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깨뜨려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천지의 그 사랑의 향내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건만,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그 조그만 옥합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늘 그렇게 쉽게 너무도 빠르게 계산하는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준비 못했기에 저희 눈물로, 돌이키는 눈물로 주님 발 씻을 수만 있다면, 주님, 오늘 저희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누추한 삶의 자리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멈추어 서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가진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주님, 우린 무에 그리 바쁜지 늘 언제나 주님 만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잠깐만요, 일 먼저 하고 주님 만날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일 먼저 하고 주님 앞에 갈게요, 이렇게 말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생명 다 주셨건만, 우리가 주님 위에 한다고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이기에 늘 주님 앞에 힘들다 말했고, 지쳐 말했고, 어렵다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부끄러운 마음 깨뜨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오. 우리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이제 우리 사랑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 사랑 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 주신 그 사랑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도록 결정하신 그 뜻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격려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감사한 마음과 깨어진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